지난주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한바탕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있는 성전 바깥들에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늘 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서 말하고 동시에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죠.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들이 어떠한 의도로 모여들었는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에 놀라워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서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던 것이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지금 모여서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표적, 기적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되겠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역시도 마술사였습니다. 이들은 기이한 또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거나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쫓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단에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영의 눈이 밝아서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들의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도 뭐 병든 자가 낫게 하는 기적들이라든지 놀라운 이적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창 이제 제가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25년 전, 30년 전, 그 당시에 이초석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 갑자기 뭐 귀신 내쫓는다고 하면서 내 눈을 바라봐 이제 하면서 자기 눈을 바라보면 뭐 귀신도 나간다, 뭐 안경 귀신 나가고 감기 귀신 나가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모르겠죠. 예. 저는 뭐 경험 못 해봤지만 하여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이는 것 같아요. 또한 현대 최근에는 알파 코스라고 아시죠? 알파 코스가 이제 이단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빨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막 이래서 이단으로 됐는데, 그거 말고도 교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특히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장인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말감 이빨이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금이빨로 바뀌고 1개가 안 바뀌었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다. 이단도 참 독특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단 중에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게 통일교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일교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더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3살 아이도 다 알 정도로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문성명이 죽은, 통일교 교주 문성명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이 통일교가 생겼던 그때를 보게 되면, 그때가 일제시대 때 1920년대쯤을 기억나는데, 그 통일교에서 평생을 거의 뭐 30-40년을 헌신하면서 그 문선명의 오른팔로서 헌신하다가 노년에 이제 통일교를 나와서 통일교를 이제 통일교가 이단이다 하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감옥에서 그때 일본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만주 쪽이었나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노동을 하면서 매일 하루 주먹밥 하나인가 그거 하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쁘장하게 생긴 미청년이 한 명이 들어왔다고. 근데 코리오르에서 자기는 금방 저 청년이 죽을 줄 알았대요. 너무 고된 노동과 또 채찍도 맞고 고문도 받으니까. 그리고 먹을 거는 이제 요만큼밖에 안 주고 이것도 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좀 챙겨줬대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너무 힘들어서 이 청년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주먹밥 하나라도 챙겨주고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도록,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힘드냐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가 그동안 찾고자 했던 그분, 네가 그렇게 믿고자 했던 너가 구원자, 그 사람이 바로 네 주변에 있다. 그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네가 섬겼던, 네가 돌봐줬던 그 청년이 바로 너의 구원자다, 예수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꿈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뒤숭숭 이게 뭔가 했는데, 이 청년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어젯밤 꿈 꾸시지 않았었어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문선명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평생 문선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종교를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말도 못하는 역사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볼 때에 이적을 보고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를 봐야지, 여긴 어떤 무슨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통변의 은사가 있다느니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느니 이런 걸로 교회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말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모든 일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누구를 회심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그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 어떠한 사람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어떠한 목회자나 영적인 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특정 목회자를 좋아하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불원천리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 목사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 남겨뒀던 영상을 주일날 틀어서 영상 속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죠. 물론 이제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더 은혜가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는 그 목회자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결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죠. 말씀 잘 전하고 언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울게도 할 수 있고 웃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참 없는 정말 부러운 능력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갖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거. 그러나 제가 단언하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와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역사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 또는 바울, 어거스틴 혹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등등의 이러한 여러 역사 속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죠. 목회자는 추종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추종자는 때로는 목회자를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는 시험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추종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주목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절대적인 분이시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한 일들을 행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불을 만들거나 천둥 번개를 치게 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이겠죠.
때문에 인간은 신과 함께할 수 없으며 신이 부리는 종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부분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슬람교에서 보면 인간의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논문 때문에 코란을 한번 쭉 다 정독해서 몇 번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코란 경전에 보면 인간의 위치는 천사보다 낮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천사고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죠? 인간이 천사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은 그냥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천사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여러 종교의 신들이 자신의 종으로서 또는 섬김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만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알아서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주 어울리시면서 교제를 나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주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그분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렸고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들의 범죄 이후에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아주 오래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이 놀라운 계획의 클라이막스, 즉 그 절정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 극적인 순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빌라도는 그분에게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고자 한 것을 당신들이 막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들은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줄 것을 부탁하여서 이 생명의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의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며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동참하여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성취를 이루는 키워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이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놓아주고자 했던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했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당신들의 손으로 죽게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당신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일의 당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불쌍한 사람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같이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강연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인 죄로 물든, 죄로 마비되어진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독특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회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교회를 해아래 다른 모든 조직, 해아래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른 구별되어지는 바로 독특한 교회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더 분명하여집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듯이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단체도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도 이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도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한 사람은 아마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이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돼요. 이 설교를 한 이후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됐다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참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관련된 구원의 문제는 오직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완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천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노숙자가 한 2번, 3번 왔는데 꼭 뭔가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음 마음의 평안도 부차적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참된 구속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